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이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또 삶을 다해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아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가사에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낯선 찬양일 수 있지만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셨네.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네.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 아멘.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다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앞다가시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하.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원하니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니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시작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시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자녀된 저희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엘리사가 쟁기를 불사름같이 저희들은 무엇을 태웠는지 자문하며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 주었던 모든 일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동역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갈등을 화합과 단합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은혜가 단기 선교를 위해 나가는 선교팀과 이곳에서 기도로 응원하며 선교하는 몸된 교회와 선교지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일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성, 인성, 지성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옵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 주저하는 자녀들과 아직도 자아가 강하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곳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영원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다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말씀 듣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고 향기로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쓸 것을 제하고 또 우리가 유의와 쾌락을 위해 모는 재화와 돈을 제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냅돈과 같이 만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세상 가운데 지치고 세상 가운데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누르고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품고 있는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자 하는 선교지들이 있으며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그들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1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의 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청지기 신앙결단은 온전한 11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헌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참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우리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구약 성경 통독 대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시편입니다. 여러분, 또 아침 묵상도 우리 시편을 하고 있으니 귀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말 서류 신청해 주시고 일찍 남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실수하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할 양육반은 원래 2시 40분에 하기로 했는데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되다, 복되다, 참 복되다. 인상 쓰지 말고 환하게 복되다, 복되다, 참 복되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근원적인 질문이 송곳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맺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꼭 생각해보는. 사실 평탄하고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없지만 상처받고 억울함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그 질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게 되죠. 사실 이런 질문에 문화적 배경이 사실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사랑과 존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시면 안 되고 나를 다치시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내 인생을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특별히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무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심판, 진노, 회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기독지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지성인이 믿음에서 의심이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 속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은 맞지 않는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축복을 줘야 되고 나를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하나님인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많은 전통의 교회들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뭐 그런 질문을 해.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런 질문은 의심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니까 결국 오늘날 시대에 이 전통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 60%가 교회를 떠나요. 최근에 5년 사이의 통계자를 보니까 장년 비율 60%가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20대 밑으로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약 78%의 청년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떠나고 만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질문들의 교회를 가지고 나와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야 기도해. 뭔 그런 질문을 가져. 의심하지 마. 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여기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세상을 나아갔더니 세상은 더 답이 많은 거예요. 더 희미하고 더 흐릿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성과 과학이 우리에게 큰 기둥처럼 우리를 주관할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를 떠나 저 세상 가운데 답을 찾고자 했던 진리를 찾고 했던 청년들이 더 흐릿한 상황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청년을 비롯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이 종교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랑 맞지 않는다는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쓰는 거죠. 아, 기독교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불교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저 교회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곰곰이 들어보면 여전히 나는 진리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표현이죠.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의 힘과 헬라의 철학과 그다음에 유대의 종교 사이에 다원주의처럼 막 짬뽕으로 섞여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고 어디에 뿌리 내리며 살아야 할까? 그때 한 빌립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고민하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뇌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빌립도 그러했고 2000년 전에 다원주의 사회도 그러했으며 오늘날 이 시대에 혼합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보고 싶은 안타까운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뭘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며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있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성도가 많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 요한복음 14장 9절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우리에겐 양쪽의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너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니? 너가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서성거리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저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서성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믿으면, 나를 알면 하나님을 본 거야. 웬 정신 나간 사람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고, 아,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걸 신앙적 언어로 뭐라 부르냐? 영접이라고 불러요.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영접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근데 영접이란 게 그게 뭘까요?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등록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과 같은 질문을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 직분을 받았고 20년 30년 예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라는 그 오해와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영접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 화면에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영접은 뭐냐? 왕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영접은 단순히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을 높은 것은 낮아지게 낮아지는 것은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당시에 길은 그냥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길을 다녔어요. 돌이 있으면 피하면 되는 것이고 풀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저 높은 공무원이 야 왕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길을 곧게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액세서리 십자가를 목걸이에 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왕이 오심을 내 인생에 왕이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우리의 왜 신앙이 예수를 믿고 오랜 동안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흔들리고 왜 의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영접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잘못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접은 왕이 오셨음에 왕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지고 구멍난 것을 평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복음의 이중주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이중주. 그래서 교만의 높은 산들은 깎아지는 것이고 내 상처와 아픔의 그 구멍은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메워져서 평탄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낮아짐이에요. 영접은 무엇이냐? 낮아지는 것이에요. 이 낮아지는 것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존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의존은 뭐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회개예요. 신앙에서 말하는 회개를 의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회개가 뭔가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주고 세례는 정한 것 위에 더 이상 것을 걷지 말고 그리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 회개는 결과값이구나.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회개 열매의 겉에 보이는 것은 결과의 값이에요. 근데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그 핵심의 근본은 뭐냐면 마음의 결단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요. 화면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멘. 회개 얘기하는데 뿌리에다가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지, 열매에 뭔가 맺혀 있는 것이 우리 신앙 결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우리 뿌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욕을 하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은 창세기 3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창세기 3장. 독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뱀, 사탄을 말한 거죠.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의 문제가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다원주의 가운데 우리에게 뱀의 독처럼 우리에게 맺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한 진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대한 동기를 다뤄야 하는데 여전히 내 겉모습에
을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합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그 무엇에도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소망을 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며, 하나님보다 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것, 네 마음에 불안을 주는 것이 진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주는 게 진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사람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시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죽을 때까지 나는 너의 항해 인생의 끝에서 너를 책임져 라고 한다면 지금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무너지고 돈의 물질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며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을 때 여러분 여기 안에 불안이 찾아오며 하나님께 원망의 손길을 냅니다. 하나님 선하신데 왜 이렇게 하셔요? 그때 루터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를 불안케 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속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영광받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멋들어진 고백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암시하고 세뇌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그래놓고 돌아가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을 안전케 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라는 그 구구절절한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마음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왕이라 부를 뿐 실제로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간다. 그러나 잊지 말라. 세상의 헛된 왕들은 우리가 잘 나아갈 때는 환호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가차없이 우리를 버린다. 그것들은 끝내 우리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다른 것과 완전 다르시는 분이세요. 가짜 왕들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고요?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고백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셔서 당신을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계신 그 진정성, 그 진실함은 그의 삶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알잖아요. 거짓, 우리를 현혹해 하는 수많은 말들, 아무도 헌신하고 죽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저는 참 나쁜 남편이거든요. 연애할 때도 썩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었어요. 가끔 우리 부부 학교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는 시험 기간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연애할 때도 시험 기간이 되면 연락을 딱 끊었어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내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좋을 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다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고난의 길에서, 모욕의 길에서, 수치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그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삶의 진정성을 보면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 앞에 회개하며 나의 교만한 산을 깎아낼 수 있는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이에요. 회개했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40장 이사야 40장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의존하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그 낮아짐의 영접의 자세로 가기 위해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순종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신앙의 단어인데 이 신앙의 단어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수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 밑에 깊은 바닥에 반드시 우리 안에 확신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존중과 배려와 나에게 다치지 말아야 하고 나를 상처 주지 말아야 하며 나를 온전히 받아줘야 한다는 착각 속의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상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얹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수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 시대의 하나님은, 내 이성의 하나님은, 내 감정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한번 보셔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좋은 남편 주면, 좋은 아내 주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제 통장에 월급이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 순종할게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걸까요?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고 또 협상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능력 한 스푼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병원 신방, 우리 교회 와서는 병원 신방을 잘 못 가지만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병원 신방 가면 재밌는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교수님들이시잖아요. 큰 병원에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제발 민간요법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도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보다 더 전문가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메스를 3번 메스 쓰지 마시고 5번 메스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3cm 너무 크고요. 1cm. 여기 복강격 수술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의사 선생님 뭐라 하겠어요? 거기 문구에 민간요법 얘기할 사람은 그냥 진료 보지 말라는 식으로 좀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영적인 수술실에 들어가 큰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을 고치고 인도하려 할 때 하나님 손을 탁 잡으면서 하나님 3번 메스 지금 쓰면 안 돼요. 5번 메스 써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거 과연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위대한 의사, 위대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수술대 위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께 훈수 두는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훈수 두는 사람들. 하나님, 제 인생 고쳐주세요. 하지만 이 직장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저 사람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교회 봉사 헌신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거래하고 협상하는 신앙인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계획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한 스푼 얹길 원하는 여러분의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라,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할 때 낮아져야 해요.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참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낮게 할까? 근데 복음은 이중주의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은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평탄케 하고 그 아픔의 상처를 굴곡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골짜기를 메우시고 구멍난 길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세우세요. 그래서 높아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지만 또 높아지게 합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안심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모두가 회개를 받으라고, 모두가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하나님이 안심케 하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된다고 말해요. 이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3장 3절의 내용은 어떤 성경학자 말하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래요. 왜? 당시에 세례는 이방인들만 받았대요. 이방인들만. 그리고 혼자 물속에 걸어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단지 모두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모두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원래 이방인 개종자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었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종교적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요구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이 알고 있던 개종자 세례는 대개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를 씻어낼 수 없다는 서선이었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첫 선지자였다. 사람들은 기대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한 말은 정반대였다. 너희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세례는 너희가 스스로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 의가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자체를 신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는 그 헌신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 보혈의 핏값이 여러분을 샀으면 그 보혈의 핏값이 여러분 안에 머물면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케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케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낮아짐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두 번째는 기대예요. 기대. 안심과 기대입니다. 기대는 뭐냐? 다 잘 될 거야.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기대의 근본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주권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 화면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저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무생물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무생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찬양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감각이 몇 개나 있는가? 5가지 뿐이다. 우리는 고작 만지고 맛보고 듣고 보고 냄새 맡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왕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우리는 10,000가지의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훨씬 더 크게, 우리 하나님 훨씬 더 깊게, 우리 하나님 훨씬 더 선명하게 여러분을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그러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불안합니까? 염려해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한마디에, 돈 하나에, 누군가의 저주의 한마디에 나 끝났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답답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복되다, 복되다, 참 복되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복되다, 복되다, 참 복되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내게 해야죠. 내게 해야죠. 풍랑 만나고 바다 만나고 흔들릴 때마다 아니야, 복되다, 복되다, 참 복되다.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할, 여러분을 대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되다, 복되다, 참 복되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선언하기를 원해요. 복되다, 복되다, 참 복되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기까지인가 봐요, 안 바뀌나 봐요,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되나 봐요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움은 결국 무엇일까요? 내가 왕의 길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더 짓궂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낮아지게 만드시지만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거짓 세뇌, 거짓 신에 여전히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말, 하나님 보여 좀 믿을게요, 나를 봐라 라는 그 고백에 이제 선택하길 원해요. 예수님, 전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윌리엄 캐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을 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그의 젊은 시절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가난했어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큰 구두방의 수송공도 아니에요. 작고 낡은 구두방의 수송공이었어요. 그의 가게는 늘 가죽 냄새가 나고 찌든 가난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구겨진 종이, 낡은 종이를 세계 지도를 벽에다 탁 붙여서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 찼을 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자기는 세계 선교를 할 거라고, 세계 선교를 할 거라고. 근데 상처받게도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 아니어도 하나님 일해. 너는 지금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 그냥 네 일이나 해 라고 얘기했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그 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꿈꿨어요. 그때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의 인생은 가난하고 헐벗고 구두 수성공이었고 배우지 못했으며 내세울 거 없는 인생이었지만 자기 인생은 초라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었기에 능력의 하나님이었기에 놀라운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할 수 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난과 배우지 못함과 깊은 아픔의 상처의 골짜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것이 메워지는 평탄한 길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함과 아직과 상처들이 깊은 산처럼 여러분을 어둡게 합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그것이 다듬어지고 깎여 나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너의 길을 곧게 하고 너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대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를 진짜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뼉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는 폭풍 속에도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로, 때론 불 가운데 너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도 손 들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인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염려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진짜 우상, 진짜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불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살겠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 가운데 걸어가 폭풍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